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말씀 준비할 때 쓰는 성경책이 따로 있어요. 강단에 있는 성경책. 그 성경책에 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2018년도에 제가 했더라고요. 2018년도에 이렇게 적어놨다는 책. 대부분 크리스찬들, 특히 이제 신앙이 좀 깊숙이 있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침체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의 패턴 중에 이렇게 쭉 자라다가 쭉 떨어지는 부분에 그때 질문하는 공통적인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과연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인가? 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된다고 제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질문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인데 왜 이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우리 교회에 명령하셔서 하는 일인데 왜 어렵고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욕심에 의한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인가라고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인지 가끔가다 내가 혼돈이 올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자꾸 멀리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바짝 달라붙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거머리 아시죠? 지금은 거머리가 있나요? 이런 논이나 이런 데 가면은 없죠. 다 약을 해서 없는 거래요.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 젊었을 때 농약 별로 없고 할 때 논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거머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 피 빨잖아요. 그거 떼어내느라고 또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거머리 같이 달라붙는 것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거머리는 뭐냐?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내가 내 뜻으로 하는 일인지 과연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인지 과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를 의심할 때에 쫙 달라붙는 거머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탄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아니야, 그거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야. 네 생각이지. 어쩜 네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예요. 내 신앙이 온전히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좋은 신앙을 유지하느냐? 그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때로는 내 신앙생활 중에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란 말입니다. 내가 과연 교회를 잘 나가고 있는 건지 못 나가고 있는 건지 고민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와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의 연대는 틀리지만 같은 신앙인으로서 함께 경험했을 만한 일들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당시에 하박국이 겪었던 것, 지금 내가 생활을 하면서 겪는 것, 이것이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 그리고 그때의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며 지금 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지 나는 그동안 이 일을 놓고 얼마나 고민하고 방황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을 했고 안 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는 이런 고민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보라 주님. 이 외치는 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이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락에 빠지고 그냥 이 구렁텅이에 떨어질 때 우리는 한탄이 먼저 와요. 아이고 이거 왜 그러나?
외침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외침이요. 또 하나의 외침은 뭐냐? 나에게 접근해오는 사탄을 물리치는 외침.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외침을 우리는 해야 돼요. 언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에 닥치고 시험에 빠지려고 할 때에 이 외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또 내 그 생각 뒤에 있느냐면은 내 생각과 욕심, 야망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걸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 입으로 얘기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그 말 속 뒤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내 뜻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중요한 점이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근데 가만히 하다 보니까 자신만이 알죠. 내가 이 일을 맡아서 이 일을 하게 되면은 내가 높여지고, 우리 성도들이 어이구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칭찬을 들을 것이고, 칭찬을 듣다 보면은 나는 더욱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나는 이 교회의 중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환상 속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야 돼.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까지가 내 뜻인가를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걸 구별해서 버릴 건 버려야 돼. 2600년 전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갈등과 고민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 항의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냐? 하박국 선지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흥분하지를 않아요. 우리 이성, 사람이 가진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 일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흥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 하고 그러면 마음이 막 벅차잖아요. 기도원 같은 데 가시면 그런 경험들 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막 설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면 우리 그렇게 흥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은 깊은 고난과 역경, 절망 중에 나를 만나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만이 흥분하고 그리고 그 말이 나를 만나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에 나는 흥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에 흥분하는 믿음인이 되자. 할렐루야.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해요. 3장 17절. 이 기도라기보다는 자기 신앙 고백이고 기도 간증인 것 같아요. 찬양이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고 라고 하는 일이 17절이에요.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농사를 짓겠어요? 여기 농사 짓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가을에 가을거지 하는데 벼에 나락이 많이 안 붙으면 무슨 재미로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재미가 나겠어요? 지금까지 힘들게 일했는데 나락이 조금 붙어있으면 얼마나 기운 빠지겠어요? 여러분이 가축을 키우고 있다 합시다. 그 가축이 새끼를 잘 낳으면은 괜찮은데 자꾸 유산을 해버려요. 그럼 무슨 재미로 그 가축을 키우겠어요? 그 가축을 키워서 자꾸 재산을 불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보상과 대가가 없으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이건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 하박국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건강과 재물과 성취나 상황이 아주 절망적일지라도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그게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조금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 그리고 18절과 19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놓아하고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건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이런 귀한 하박국의 신앙의 고백이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들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고난이 닥치면 고난이 닥치는 대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시기에 젖어들고 절망에 젖어드는 게 우리는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요, 유대 땅은 부정과 부패,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저질렀던 시대예요. 하박국이 살던 이 시대.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과 똑같아요. 전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그 전전 정권이나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 보면은 부정과 부패는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가끔 이런 이야기를 내뱉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런 인간들 그냥 두시고 저런 사람들 심판 안 하시고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가? 하고 우리는 가끔 이런 투정의 말을 내뱉었었어요. 왜 악이 득세할까요? 왜 부정부패가 막 만연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 이런 것이 이 유다 땅에 있는 이 모든 부정과 부패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박국은 1장과 2장에서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1장과 2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런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는 거, 이거 왜 일어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막 항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심판자를 다른 심판자가 아닌 바벨론을 붙였어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벨론이 침공한 거죠. 그러다가 하박국은 더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보다 악한 세력이 더 악한 짓을 하게 만드는데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박국은 더 강하게 항의합니다. 그것이 2장의 이야기예요. 그런 갈등이 막 오가는 사이에 하박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부조리나 이해되지 않는 것,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항의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항의성이 좀 젖어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뭐냐? 첫째, 하나님의 그 음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음성과 환상은 뭐냐면 부흥과 긍휼이에요. 3장 보면은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과 논쟁하는 걸 멈추잖아요. 자기 신앙의 경험과 논리로는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괴로웠는데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박국이 원망했던 모든 것들이 무엇로 변해요? 기도로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은 항의나 따짐이 아니라 기도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나?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항의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이 고통과 이 절망과 이 어려움을 항의했던 나의 항의가 어떻게 변해요? 중보 기도로 변하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국민을 잊지 마소서라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어떤 고난이나 불평이 다가올 때 불평불만하지 말고 기도로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죠.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기 조국의 비참한 운명, 국제 정세의 참혹한 현실들, 살아날 방법이 없는 절망 중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라는 기도를 드렸던 하박국.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놀라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또 예배 드리는 거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죽음과 고통 속에서 부활했던 사람들,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불치의 병을 고침받았던 사람들은요 흥분해요. 살아날 방법이 없었지만 살아났다 흥분하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발견했던 것처럼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던 것처럼 굶주림에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메추라기를 주시고 굶주렸던 만나를 주셨던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흥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와 그런 이스라엘 지도자들 보세요. 얼마나 흥분한 자리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숨소리 하나라도 호흡소리라도 듣는 순간 우리는 흥분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 중에 여러분께 숨소리로 호흡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흥분할 줄 아는 여러분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도움을 주옵소서. 부흥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목회자들과 지난번에 목회자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었어요. 그때 이제 모여서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존재할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다행히 여러분들께서는 저하고 약속하시기를 30년은 더 사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거 노고충교의 현실이에요. 앞으로 10년이 가면은 특히 이제 우리 여기 봉독교회하고 연산동교회하고 얘기를 했어요. 연산동교회는 10년에 우리 교회가 있을까 걱정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음성을 주시는데 그 음성 가운데 뭐가 있어요? 첫 번째로 부흥.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30년 사신다고 저하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교회는 앞으로 30년 동안은 그리고 50년, 100년 동안은 존재한다. 아니 이 세상 끝날까지 장송동화 성결교회는 존재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이걸 알으셔야 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죠. 돌이켜보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해보면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음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세요. 용서하셔요. 오늘 교동문에도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부흥과 긍휼을 주시고 나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느냐? 긍휼함으로 인하여서 부흥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절에서부터 6절 하박국은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 온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병거가 구산의 장악과 미디안의 땅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하박국이 본 환상이 아직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입체적이에요. 그리고 생동적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5절에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권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6절 오늘 본문이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내 뼈에 썩히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흥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르 떨면서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고백하는 순간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 음성 가운데에 부흥이라는 단어와 긍휼이라는 단어를 하박국에게 주어서 하박국은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한 지적 활동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내가 잘 살고 내 인격이 잘 갖춰지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심장을 쏟아붓는 거예요. 내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지나서 17절에서 하박국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17절에서 하박국이 기뻐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막에 버려질지라도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어려운 오지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성취감이 없어도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0년, 100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존재할 것이다라고 하는 포기함이 저한테는 사라졌어요. 포기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흥과 긍휼을 약속하셨다. 이전까지 1장과 2장에서 하박국은 늘 불평불만을 떨었어요. 그런데 3장에 넘어와서 그 불평불만의 하박국이 기도하는 하박국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의 전환점이 마련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기 힘들고 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전환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긍휼과 부흥으로 인하여 전환점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두려움과 그리고 어려움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물음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라는 물음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장과 2장과 3장을 하박국 1장, 2장, 3장을 가만히 보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불평하던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의 인물들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하나님을 알게 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처럼 허무맹랑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지 라고 하는 허무맹랑은 없어요. 신앙은 뭐냐? 듣는 거예요. 뭐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현대로 넘어와서는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흥분하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의 내적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냐? 7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7가지 이유. 첫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빨리 고쳐야 돼요.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목사 보고 그리고 어느 능력 있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동기가 불순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어떤 이익을 취득하거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에 대한 지식보다는 성경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다섯 번째,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여섯 번째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마지막 7번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포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내 고집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7가지를 잘 우리가 피한다면은 하나님은요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이크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무개 권사여!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목소리로 하나님! 하고 울부짖는 이 큰 소리가 아니라, 내가 이 7가지를 잘 피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나의 작은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아침에 저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만나서 그랬어요. 뭐 하냐요? 평일날 교회에서 논다고 그래요. 가능하면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자 그러면은 안 나가요. 가끔 가다가 멀리 있는 사람이 장성이 오거나 특별하게 전화 와서 만나자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모임에 거의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은 책도 읽고 가끔은 공부하는 거 공부도 좀 하고 연습해야 될 거 있으면 연습하고 그리고 아침에는 우리 강아지들하고 잠시 이렇게 다니다가 들어와서 기도해요. 그 기도가 긴 기도가 아니에요. 서재에 딱 책상에 앉으면 그 기도는 5분에서 10분 넘지 않아요.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본적인 단계가 있어요. 이 기본적인 단계는 뭐냐?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7가지 장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7가지 장애를 기억하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내가 점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오늘 설교가 끝나면 다음 주에 해야 될 설교 본문을 정해요. 그리고 제목도 정해요. 그러고 나서 그 본문을 읽어요, 그냥. 요즘은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돋보기를 쓰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로 보면 크게 볼 수가 있거든요. 컴퓨터를 켜놓고 그냥 말씀을 읽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느 순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그 본문에 대해서 영감을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매일 기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7가지를 기억하면서 점검을 하고 세 번째는 성경을 많이 보는 거예요. 피곤한 어머니가 여러분 아기를 다 키워보셨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잠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천둥 번개가 쳐도 못 일어나는 그 어머니는요. 딱 한 소리에 깨요. 무슨 소리 깨요? 아기 울음소리.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미의 사랑과 같다. 천둥 번개가 치고 막 그래도 깨졌던 어미가 아기가 배고파서 울든 배변해서 울든 뭐가 불편해서 울든 조그만 소리에 해도 어머니는 벌떡 깨요. 그리고 이 아이가 뭐가 불편한지 살펴요. 그리고 이 아이의 불편한 점을 채워줘요. 배고픈 젖을 흘리고 쉬나 응가를 했으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어디가 아프면 아픈 대로 열이 많이 나면 물수건이라도 죽여서 열을 내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 안 해도 돼요.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가 어디가 아파? 배고파? 우리 아기 젖을 물고 아이고 응가했어. 쉬했구나 이놈 하고 기저귀를 갈아줘. 아이고 열이 많구나. 아파. 물수건을 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 작은 신음소리에도 그래 뭐가 불편해? 뭐가 필요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힘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100년, 200년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다 같이 고개 숙이세요. 고개 숙이시라고.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나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가족 구원이면 가족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그 신음소리를 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고개 숙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그 불평불만이 기도로 바뀌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의 문제와 우리 교회의 문제와 그리고 나의 교회의 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필요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들으시옵소서. 나의 작은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답답한 마음이 뻥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합니다. 내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답답함을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 나의 답답한 마음 얼음을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내가 이제는 그 불평과 불만이 기도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내가 몸부림칠 수 없지만 내 가슴과 마음은 몸부림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작은 이 신음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